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별 얘기 다 해요. 절대 사람 고쳐 쓰는 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요. 잠언서 27장 21절에는 여러분, 은을 도가니에 집어넣고요, 금을 뜨거운 풀목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불 속에 들어가는, 불 속에. 불 같은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저기 보세요. 영상 보세요.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하느니라. 야, 그래서 제가 저 단련을 찾아보니까 원어로 심리적인 성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단련이.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하고 이건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심리적인 결핍이, 그 욕구가 채워져서 사람이 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사람은 인정받을 때, 남자는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서 인정받을 때, 여자는 공감받을 때, 내 얘기를 그대로 들어줄 때, 이걸 사랑으로 느낀대요. 그때 변화된 거예요. 그때 삶의 의욕을 느끼고, 또 아이들은 인정받고 공감받을 때 공부도요, 잔소리 팁대 하면은 공부하겠어요. 학습 부담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국민일보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학습 부담이 너무 크고 외로워서 자해를 한다. 면도칼로 자해를 한다. 아이들. 자해 사이트가 나 있대요. 세상이. 그런 아이들 이제 빨리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치료해줘야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저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짓을 했지, 그렇게 그 사연을,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집에 가자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왕따 당했는데 예수님의 공감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획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나눠주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정죄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있는 그대로 부모.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오죽하면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이 아주 희한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오죽하면 네가 그 일을 했겠는데, 자녀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집사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할 때, 용납이 공감이에요. 공감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정죄가 나오지요. 공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때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줄 때.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일 듣고 싶은 1순위, 괜찮아. 네 잘못만은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 말을 받으면요,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찬석 교수의 이화를 여러분 아세요? 경북대 교수 통장 출신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대구로 유학을 간 거예요.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촌놈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여름방학 때 61명 중에서 61등. 몇 등이에요? 꼴등. 그래서 6자를 면도칼로 다 이렇게 성적표 조작을 한 거예요. 긁어낸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 동네 사람들 잡으려다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돼지를 잡았어요. 찬성이가 낙동강에서 몇 감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야,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 했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이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낙동강물에 뛰어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찬석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죽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데 아버지가 정말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찬석이가 교수가 된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그때요, 그때 그 성적표, 그러니까요, 찬석아, 애비야, 네 아들 듣는다, 그만해라, 그랬대요.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찬석이가요, 17년 만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30년 만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었답니다. 이야, 이렇게 공감을 받으면, 있는 그대로 공감을 받으면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분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치유가 되려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임하고 상담은 정서 중심의 공감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2번 하는 겁니다. 2번 중간 아래. 칼로저스가요, 탁월한 상담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하냐면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선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한번 메모로 한번 써놓으세요. 제가 그걸 빼뜨렸네요. 선공감 후 땡땡. 그래, 할 말을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선공감이란 먼저 그랬구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나중에 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혜신 박사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여자분이에요. 함부로 사람을 충조 평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사람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 속에 사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연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청을 잘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정죄가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모르면 질문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질문해서 답을 하면 그랬구나, 그랬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쳤어? 죽으면 지옥 가.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가뜩이나 우울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는 또 기도가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랬어. 집사님, 오죽하면 죽고 싶다고 했겠어. 이렇게 선공감을 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왔어요. 직장 때려칠 거야, 나 오늘. 에이, 더러워서 못 앉아야겠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미쳤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돈 벌어오는 거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 받으니까. 특히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런 아내로부터 공감을 못 받으면 이제 딴짓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딴짓해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적인 임하고 부부 상담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옛날에요, 저에게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날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상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못 해줬어요. 그 무슨 문제예요? 들어보면 5분이면 답이 나. 5분이면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오른팔 된다니까. 근데 이것도 뻥이야. 그분도 떠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끝났으면 내가 그래. 뭐라 그랬어요? 다른 놈들은 부인해도 다른 놈들을 끌어들여. 다른 놈은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때 돌직구 때렸어요. 직면했습니다. 예수님 직면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꼭이요. 베드로를 누가 해결시켰어요? 닭이 해결시켰어요,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 가면이라고 합니다. 가면. 그때 가면이 벗겨져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이상한 게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얼마 있다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는 원망투입니다. 다 틀렸네. 고기나 잡으러. 그래가지고 그 서너 명, 4-5명이 같이 쫓아갔어요.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의 그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또 낙심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죽순 한 잔 먹고. 이마고 부부 상담 이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연이 있고요. 다 사연. 이거 만든 분이 목사님이세요. 미국 서든 상담대학원 교수, 박사, 상담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마고 상담은 미국 핸드릭스 박사가 개발한 건데요.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왔는데 웬일인지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최초로 이 식강 PPT 강의를 세계 최초가 아니라 뻥 되게 까네. 우리 나라에서 이걸 최초로 임하고 부부상담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그러니까 제가 1호 박사는 숭실대 오재훈 박사,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1호 임하고 상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두 번째 저의 사부가 김덕수 목사님, 부천에 계세요. 그분 세미나에 제가 갔다가 이걸 배워온 거예요. 그분이 2호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3호 박사로 이렇게 학위를 받았는데요. 아무튼 이분도 교수, 박사, 목사임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자기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혼했어요. 그리고 재혼했는데 이제 어떤 내적 다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절대로 전처와 똑같은 사람하고는 재혼하지 않을 거야. 아주 결심합니다. 결심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75%로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 여자, 똑같은 여자 또 만난 거야. 똑같은 남자 또 만난 거예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이에요. 욕은 못해서 그녀가 그녀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리상담에서는 데자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데자뷰. 찾았죠? 가운데에서 데자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데자뷰 현상은 미해결 과제가 어린 시절에 있기 때문에, 미해결 과제는 도박에서 복구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복구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서 뿅 가기 때문에 몰라,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전문가도 분별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미쳤지, 왜 저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 가수가 부른 갈무리라는 걸 내가 써놨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친정 아버지와 똑같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복구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 같은 사람, 엄마한테 잔소리만 듣고 엄마한테 막 욕도 먹고, 그 엄마 같은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작심을 해도 엄마 같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야, 신기하지요, 이게. 그래서 핸드릭스 박사가 진짜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수니까 8년 동안 1000쌍의 부부를, 연구소를 차려놓고 1000쌍의 부부를 임상실험한 결과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개별 문제가 아니다. 대개 개별 문제로 가면 상담이 안 돼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3년 동안 이 개별 문제로 해결하려고. 개별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따져보자. 그 따져보자를 가지고
상담실까지 와요. 그럼 난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줘야 되고 해답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해답이 안 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 개별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관계 문제다.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따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붙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데자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시절 부모 문제는, 갈등 문제는 결혼해서 반드시 부부 갈등 문제로 나타나.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보수적인 성도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목사님 그게 천성이지, 그게 성격이지, 무슨 그게 상처라고 해요. 상처에 상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을 부부끼리 서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 부부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이게 내기다 그래야 이게 빨리 접목이 돼서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가요 그냥 처방만 내리면 전도 안 돼요. 우리 부부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 목회를 왜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저걸 좀 세게, 제가 속도를 빨리 내니까 덥네요. 상담 목회를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헌신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 때문에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분이 참 저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초청을 받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남편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만 한 25년 이상 살았는데 이 영접률이 한 95% 돼요. 꽤 돼요. 근데 이분이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제가 자꾸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냐고.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구나. 큰일 났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그 얘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귀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답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빨리 없어져야 이게 잊어먹고 새 출발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종용됐어요. 거기 보니까 부부가 달라져 솔루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신과 의사 박성덕 교수님이 나오셔서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부부가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0회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박성덕 교수가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아내분 보고 딱 아내분 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절 보세요. 소리도 크지 않게 절 보세요. 아내분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속썩인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이 아내분 힘들었겠어요. 크게 하지도 않고 나지막하게 아내분 눈을 마주보고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여자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걸 카메라에서 탁 잡아가지고 확대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상담법이 무슨 상담법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울리냐. 그렇게 그 여자가 그때 펑펑 울고 나서 부부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상담은 아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남자는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감력도 약하고요. 잘 못 알아들어 남자는 또. 그래가지고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철들면 죽는 거예요 남자는. 그 아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 아내가 딱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남편까지 되면서 저 상담법이 무슨 상담법인가? 저 상담법을 내가 배워가지고 부부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상담법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찾아다니는데 드디어 제가 그 상담법이 정서 중심염의 상담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서중심염의 상담법. 다 기존 상담법은 무슨 상담법이라고 했어요? 해결 중심의 상담법이에요. 도덕적인 상담법, 율법적인 상담법, 솔루션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 상담법을 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서쪽으로. 버스 기사인데 부부가 이사를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나한테 전화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가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뭐 그냥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한 마디 끝나는 맞아 그냥 자기 어린 시절 5살 때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상을 들러엎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분이. 그분을 내가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참 후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요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이제 가까운 곳에 여기 앞에 이사 와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이걸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음성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남편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내분들이 먼저 좀 변해야 된다. 남편들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상담을 잘 듣고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넘겨보세요. 치유 방법은 관계를 치료하는 거예요. 2가지 관계를 해결합니다. 부모 문제, 그 다음에 부부관계 문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픈을 잘 안 해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상담을 꺼려 합니다. 가정사를 오픈 안 해요, 잘. 그래서 너나 받으라고 그래. 너나 갔어요. 그럴지라도 참고 살지 말고 일단 오픈을 해. 오픈을 안 하면 상처가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요 80%예요. 80%. 의식에서 움직이는 세계가요 20%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그 대부분 보면 말이 막 나가잖아요. 벌써 말투가 이상한 말투가 나갔어. 그 기분 나쁘대. 그 기분 나쁜 말투를 해놓고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성질을 그렇게 내냐고. 뭘 아무것도 아니냐, 말투가 벌써 기분 나쁜 말투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간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시험도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들으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보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딴짓합니다. 마주보질 못해요. 그리고 원망불평합니다. 벌써 사단이 무의식 세계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상담은 무의식을 의식 세계로 정신 차리게 의식 세계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려놨는데 이것을요 4번 이상 강의를 들으면 이거다. 나는 이걸 한번 해봐야 돼. 그런 분들은 상담 공부를 계속해서 상담 목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딴 거 하시면 돼요. 꼭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독일의 에빙하우스는 4번을 반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뇌에 여기서 각인된다. 4번 반복하면 이제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반복이에요. 1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랬어, 그랬구나. 제가 이제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랬어,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거실에 붙여놓고 식탁에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서 용면 물 때 뭐라고 붙여놓고 연습을 하라 그래요. 연습하다 이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 연습도 처음에 서툴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운전대 잡으면 이래. 긴장 상태에서 이래. 이게 전체를 못 봐요.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벌써 이게 백밀러가 양쪽 백밀러하고 룸밀러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운전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도 임하고 대화도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아유 여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좋아진다. 연습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제 눈빛만 봐도 끄떡끄떡만 해주면 그게 그랬구나. 그랬어. 괜찮아 여보. 쉽네. 이렇게 임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몸의 대화에서 임하고 대화로 나올 때 우리 몸에 배인 어린 시절 상처받은 몸에서 상처받은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는 비난 정죄, 충조, 평판이에요. 충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언하고 그거 아주 좋아하잖아. 충조,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화. 이거는 독약입니다. 독약.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보 괜찮아.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이렇게 죄책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 위로 격려해 줘야 되고,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진심으로 공감해 줘야 되고, 이제 당신 마음 알 것 같아. 동일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동일시 해주는 거예요. 동일시.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남자분들이 건성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애도나 가정폭력. 제가 애도 가정폭력 전문입니다. 그 아주 제일 힘든 상담이에요. 근데 애도나 가정폭력도 진정성 있는 사과만 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남자분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충 넘어가죠?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이래.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지냐.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안 됩니다. 합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여자분들 중에 과거 얘기를 줄기차게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다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저 삼천포로도 빠져.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말 초단위로 과거의 상처가 기억된 사람이에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 만나.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뇌파 치료기가 나왔기 때문에 뇌 치료를 해야 돼요. 여기 문제가 아니고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가 충격을 받아서 예상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이나 이 심리 상담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 상담을 해줘야 돼요. 저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천치유센터 우리 원장님, 장로님도 오셨지만, 양천치유센터는 주로 영적인 치유를 하고 있는데 상처를 잡고 있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상처가 우리 몸에서 꿈틀거려요. 항상 꿈틀거립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상처가 가미되어서 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나는 의롭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죠? 이 사망의 몸, 죽을 짓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자가 그런 고백을 할진데 우리가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죠. 자, 1강을 이제 끝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전도의 지혜를 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열려라, 전도의 문이 열려라, 에바다 한 곡 부르고 이강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2절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50분 안에 못 끝나면 또 강목사님한테 마이크 뺏겨요.
지금 몇 분 남았죠? 15분 정도 남았어요? 7분도 괜찮아. 왜냐하면 제 유튜브 강의가 세계 비전교회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임하고 부부 상담이 10강이 올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면 돼요. 자,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애 시대의 환상을 버리라. 두 번째 강의. 연애 시절이 되면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요. 그거 아시죠? 이게 마취제예요.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여자, 저 오빠, 뿅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 시대의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깜빡 속은 거예요. 콩깍지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미쳤지, 왜 저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이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 시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의식의 열망,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무의식의 열망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담 용어로 미성숙한 이끌림이다. 찾으셨어요? 가짜다, 그 말, 가짜. 진짜도 있어요. 진짜 잘 맞는 사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싸우는 사람들은, 안 맞게 싸우는 사람들은 미성숙의 이끌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콩깍지가 14개월 평균, 길게 3년 가는데 마취가 풀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왼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 평생 왼수 1탄, 2탄 했지요? 컨퍼런스 때?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들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의식의 가면을 벗어야 치료된다. 거룩한 척해도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요, 운동회 갔는데 자기 아들이 4등 가더래요. 근데 달리기 하다가 저 한 놈이 좀 3등 한 놈이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진짜 넘어지더래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근데요, 3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또 한 놈이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흥 강사님이 고꾸라졌대요. 주여, 죄인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왼수로 산다,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휘발유통을 가지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게 4대 저주 중에 하나예요. 예? 4대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게 4대 저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고가 그게 뭐냐면 잔소리라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여자분들이 잔소리의 전공이에요. 잔소리가 무진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잔소리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을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한번 고쳐보겠다, 이 착각이 가장 무서운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휘발유통을 들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예요. 예? 알았어. 야, 나 딱 4마디 하면 알았어, 됐어, 그만해, 꽝 나가는 거야.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해본 사람 압니다, 여러분. 최초에 아담 부부 보세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 따먹고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냥 두려움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옷을 해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 왜 따먹었니?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지 내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또 대들었어요. 나 참.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부부 상담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넘깁니다. 임하고 부부 치료의 방법은 오픈이에요. 오픈하지 않으면 무의식 세계에서 계속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오픈하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절대 나의 과거를 절대 오픈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성화되거나 성숙하거나 거룩해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픈 후에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지고 그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가지 치료를 하는데 PC 치료, 4번 보세요. 임하고 치료에서 탁월한 점은 PC 치료가 있고 임하고 대화가 있어요. 대화로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괜찮아.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요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이 논리적이라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여보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은 공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는 그 말을 못해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안 돼. 아니, 따져봐야지 무슨 얘기야. 그리고 기도해야지 무슨 얘기야. 심리상담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란 것은 부천에서 목사님 부부가 재혼했다는데 그날 토요일날 여길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왜 여길 기온이 내려왔어. 싸우다 내려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제 사모님 보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한테 딴 거 필요 없고요, 내 말을 있는 그대로 공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칠 것 같으면 벌써 내가 해줬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너무 보수적인 목사님이라고 하면 개혁적인 차원에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 은총도 있지만 물론 부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다 그렇게 고쳐주질 않아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고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심리학 학문도, 병원도, 의학도 하나님 거지, 심리학도 하나님 거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전인 치유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지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요. 중요한 이제 1, 2강에서 딱 여러분들이 키를 잡아야 돼요. 이마고 상담에서 뭐가 중요한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치료는요, PC 치료가 있어요. 페런츠 차일드라고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역할극을 부부가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 역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아팠던 기억을 대화를 하면 그때 이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펑펑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영적인 반전을 일으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은 심리적인 반전이, 우리 남편이 좀 못된 놈인 줄 알았더니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떤 때는 남편이 그 PC 대화를 하면서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우는 사람이, 그때 이제 둘을 이렇게 포옹을 시켜요. 그럼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가면도 벗겨져요. 신기합니다. 그거 벗겨진 사람들은 전도 가능성이 높다. 치유율이 높으면 전도율도 높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